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 바다 끝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켜주신다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쫄지 말라는 거야. 괜히 그냥 간이 막 달라붙어 갖고 걱정이 태산 같아서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설 명절 잘 보냈으니까 인사 한번 해야죠. 못 보냈나 봐. 잘 보냈어요? 뭐 코로나는 코로나고 잘 보내셨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씨앗을 심겠습니다. 씨앗을 심겠습니다. 씨앗을 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삶의 씨를 뿌려라. 2월달 생활실천 표 말씀이죠. 너의 삶의 씨를 뿌려라. 이 삶의 씨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내 행위를 말하는 거야. 나의 행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행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행동을, 내 행위를, 내 생활을 어떻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의 씨를 뿌려라,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거다. 자, 그러면 행위를 말하는 건 맞는데 그 무슨 의미냐? 네가 원하는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지? 씨는 어떻게 돼요? 자라나겠죠? 열매 맺겠죠. 이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그렇죠. 설 지나고 나서 똑똑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돼요. 이 뿌려진 씨앗이 자랄 수 있게, 열매 맺을 수 있게, 부유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못 뿌릴 사람 없겠죠? 근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 이 말씀이 제가 1월달 마지막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대해보라고,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생각날 일은 없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삶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상당히 놀라웠어요. 저만 다 조용하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런 놀라움, 경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씨에 대해서 요만큼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근데 말은 안 하니까. 저는 씨에 대해서 요만큼 알아요. 요만큼. 많이는 몰라. 저는 농사꾼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알지 않지만 조금은 알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씨를 뿌려본 경험이 있거든요. 씨를 꽃씨도 뿌려보고, 그래서 씨를 어려서부터 접해봤어요. 그리고 뿌려진 그 씨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생성되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저는 조금은 알아요. 여러분, 이 씨앗에는 3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씨는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씨는 생명을 의미한다. 여러분, 죽은 씨를 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에 그것을 씨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그거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다, 씨앗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죽은 거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을 말할 때 씨다,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왜? 씨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씨는 심겨질 때 그 가치가 있다. 씨가 아무리 뭐 좋은 씨다, 살아있다, 뭐 그래도 그 씨, 그거를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내 주머니에 갖고 있는 거야. 야, 이 주머니에서 그러면 싹이 나고 막 그냥 주머니에서 꽃이 피고 막 이럴까요? 이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가치가 없다는 거야. 씨가 생명을 의미하는 것도 맞고 이 씨가 살아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심을 때 가치가 있는 거야. 심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건 쓰레기에 그냥. 맞죠? 네. 이게 두 번째. 씨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씨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씨는 심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네. 세 번째는 씨는 농부의 혜택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씨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모든 게 다 되지 않아요. 농부가 주는 혜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농부가 가꾸고 농부가 공급하고 농부가 보살피고 이런 모든 게 다 뭐예요? 혜택이거든요. 농부에 의한 혜택을 받는 씨가 될 때에 그 씨는 씨로서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아니야 목사님 네 가지라고 반박해도 좋아. 그것도 맞겠지.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씨는 생명을 의미하고 씨는 심어졌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거고 씨는 농부의 혜택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게 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내 삶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제가 좀 고민 좀 해봤어요. 단어적으로 뿌리라가 맞을까 뿌려라가 맞을까? 여러분 목사 참 어려워. 여러분이 국어사전적으로 뿌리라가 맞다 뿌려라가 맞다 이렇게 생각 지금 아마 하고 있는지도 몰라.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의미적으로 뿌리라라는 거가 뿌려라는 거에 강조점은 저는 뿌려라가 더 강조점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국어적으로 맞을까 틀릴까를 생각해 봤는데 맞던 틀리던 뿌려라 하셨기 때문에 현수막에도 뿌려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뿌리는 행위를 좀 강조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뿌려라 라고 하는 거죠. 뿌리라 약하잖아요. 뿌려라 강하잖아. 한번 해볼까요? 뭘로 해볼래요? 뿌려라 해볼래요? 침 튀겨. 시작. 뿌려라. 좋아요. 뿌려라 이거야. 뿌리라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곁나간 얘기 하나만 할까요? 자,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은 오늘 목회 컬럼에 글을 썼습니다마는 자,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적인 만남일까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일까요? 찬양대 어때요? 반주자는 어때요? 알았어. 다시 한번 기회. 우연적인 만남일까요? 필연적인 만남일까요?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encounter.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연적인 만남이라는 걸 말할 때 encounter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느 신학자나 어느 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교할 때 encounter라는 단어를 쓰는 걸 제가 봤어요. 저 혼자 생각하기를 그건 틀렸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연적인 만남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필연적인 만남이 아니겠느냐. 맞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씨를 뿌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뿌리게 됐어. 누가 주니까 그냥 마지못해 뿌리고 그냥 뿌리면 좋다니까 그냥 뿌리고 막연하게 뿌리고 이런 뿌림은 안 된다. 반드시 필연적이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뿌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뿌리는 거지 그냥 어떻게 그냥 뿌리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요? 네. 하나님은 2월 달에 우리 교회에 내 삶의 씨를 뿌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 그냥 뿌리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막연하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씨를 어떻게 한다?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높아심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분명히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언은 아니야. 추측일 뿐이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2022년 올해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축복을 소망하고는 계십니까? 그렇다면 2월달 주시는 이 씨 뿌리는 말씀은 여러분 가슴에 깊이 묻으셔야 합니다. 늘 말씀에 준하여서 살아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씨 뿌리지 않는 성도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셨단 말이죠.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땅에 떨어진대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 그러면 살아있는 씨, 좋은 씨를 좋은 옥토에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내 삶에 어떤 것들이 자라나야 하고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린다니까 아무 씨나 막 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늘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씨라고 해서 아무거나 죽정이 같은 거 죽은 씨 이런 거 뿌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 뿌려진 씨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알곡이 있는 반면에 사탄은 뭐를 뿌린다 그랬어요? 죽정이를 뿌리는 거예요. 알곡을 알곡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딴청 피게 하고 왜?
주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함으로 인하여서 씨를 온전히 뿌리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라고 표현할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저절로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할 수만 있다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는 저절로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점점 시름해지고요. 죽은 닭처럼 어떤 뭐뭐처럼 말이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2월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씨를 뿌리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자신의 삶의 씨를 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앙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신앙의 씨를 뿌려라.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의 씨를 뿌려라. 아멘. 신앙의 씨를 뿌려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신앙의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살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에 의한 인생을 살면서는 언제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것만 쳐다보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터닝 포인트죠. 성도 여러분,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신앙의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의 뿌리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고향 삼고 있는 가정입니다.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우상과 더불어 살았는지 몰라요. 저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나름대로 조금 연구해보고 조사해봤습니다. 고고학적인 지도를 찾아가면서 뒤져봤습니다. 현대 지도, 현대 위성 지도 이런 것과 옛날 고고학적인 지리적이고 지형적인 지도, 고무면을 가지고서 한번 대조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지역은 애시당초 우상이 너무 팽배한 지역이었구나. 네. 지금도 역시 하나님 안 믿는 지역이죠. 그런 곳에서 출생하고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생활했던 아브라함, 그런 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인카운터가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나게 된 만난,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성경에 나타나는 바는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어떠한 우상을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도 인간이고.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어느 민족, 어느 부족이든지 간에 우상, 나름대로 다 자기들의 신을 섬겼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이제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리켜서 신앙의 씨를 뿌렸구나 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씨를 뿌렸구나. 네. 뿌렸으니까 자라나겠죠. 그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그의 육신이 땅으로 들어가고 그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앙의 씨를 뿌렸어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매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예배의 삶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장막을 옮기는 곳마다, 그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원하실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제단을 쌓았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씨를 그는 뿌렸습니다. 신앙의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무효가 된다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뿌리는 잘 성장하면서 수없이 많은 열매를 자자손손 후손에 이르기까지 맺혀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씨를 이렇게 뿌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평생에 그의 후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씨를 뿌려라. 재물의 씨를 뿌려라. 한번 이것도 한번 따라 할까요? 재물의 씨를 뿌려라. 아멘. 재물의 씨를 뿌려라. 재물의 씨앗도 뿌려라. 재물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축복은 뭘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재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여지없이 물질의 축복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룻기서를 읽었습니다만 룻기에 대한 말씀은 오늘 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재물이라는 말씀이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룻 이 여인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다시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는요, 부유한 한 남자를 만나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가게 혈통을 이어나갑니다. 다윗이 그 가족에서 출생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합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는 이 룻이라는 이 참 나이로 볼 때도 어리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그렇게 결혼한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걸 보면 대단하다. 이게 과연 우연이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물의 씨를 뿌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저는 성경의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은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셔도 되고 지금은 안 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면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되지 뭐.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입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 시대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수넴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자기가 볼 때에 딱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의 종을 어떻게 하면 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하고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에게 많은 도움을 그리고 많이 지원을 하죠. 그리고 그는 재물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식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재물의 씨를 뿌리는 거, 자, 재물의 씨를 뿌린다는 게 어떤 것들일까? 그래서 이 재물의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 첫 번째가 주의 종을 접대하라. 주의 종을 가타부타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이 수넴 여인처럼 주의 종을 지극하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접대해라. 접대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에 씨를 심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을 접대하는 게 뭘로 접대해요? 말로 접대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수넴 여인은요, 주의 종이 이렇게 먼 길을 오고 가는 문제니까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거든요. 그 당시에. 별도의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별도에 지어서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재물을 심었어요. 그리고 먹을 양식도 공급을 하고요. 오고 가는데 필요한 아마 노잣돈도 아마 나름대로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주의 종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심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을 접대하는 것이 재물의 씨를 뿌리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물질을 그러는데 아끼지 아니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종을 접대하면서도 껄껄하면 의미가 없죠. 주의 종을 접대하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주의 종을 접대를 했을 때 재물을 뿌리는 거예요. 헛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내게 구워주는 것이니 내가 갚겠다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여러분 잘 접대하는 거, 이게 과연 헛될까요? 이게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바보 같은 짓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도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믿음이 뭐 크던 적던 간에 주의 종을 선한 마음을 갖고 접대한 분들을 보니까 복을 받더라고요. 복을 받더라고요. 뭐 때로는 뭐 잘못하는 일도 있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그냥 자기만의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의 종을 접대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당진 내려와서도 여러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당진에 여러분 그 무슨 제과점 유명한 데 있죠? 어디나 말 안 할게 선전하는 거 되니까 그 집사님도 참 어려운 시절을
쭉 겪었어요. 아시는 분은 알지. 강난순 권사님 잘 알 거야. 어려웠어, 장사하시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주의정은 어떻게든지 잘 대접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한때 우리 교회도요, 성찬의 모함은요, 물론 돈으로 따지면 몇 푼 안 돼요. 몇 천 원? 1, 2만 원 될까요? 성찬하는데 준비하는 빵 있잖아. 이것도 그냥 가면 목사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떻게든지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정을 대접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 그 외에 개별적인 분들도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재물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재물이라는 것을 내가 움켜잡으면요, 하나님은 축복 안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주머니에 자꾸 씨앗을 자꾸 넣기만 하는 거야. 재물을 자꾸 나만 가지려고 자꾸만 넣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이 아까 그랬어요? 썩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재물의 씨를 여러분 뿌리셔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똑똑한 얄팍한 생각으로는 주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주면 난 어떻게 살고, 나 이거 있어야지 내가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립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방식이 틀렸어요. 공식이 틀렸어요. 주의 이름으로 재물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통해서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면서 무슨 많은 풍성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씨를 뿌려라. 자녀의 씨를 뿌려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자녀의 씨.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한나 여성교에 있었는데 한나는 나이 먹은 사람 생각해서 싫다고 해서 바꿔버렸잖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한나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중요한,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여인인데 참 넌센스야. 그냥 원해서 바꿔줬지만 그렇다고 다시 또 한나로 가려고 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은요 보통 여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이 한나는 자녀의 씨를 뿌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나가 뿌렸다는 이 자녀의 씨는 뭘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어떤 소망?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자녀를 주옵소서. 내가 자녀 없다고 놀림받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처인데 자식이 없다고 이렇게 개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도 자식을 주옵소서. 한나의 이 한맺힌 절규의 기도, 그거는 자녀의 씨앗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의 씨를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요. 네. 여러분은 이미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돼야 되잖아. 또 삐졌다 또.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고. 근데 나는 잘 돼서 좋은데 내 자녀가 안 되면 어때요? 그냥 괜찮아요? 누가 잘 되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런데? 참 좋은 부모네. 근데 모든 부모님은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부모님이잖아. 자식들은 그런 생각 안 해. 부모가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내가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 자식들은. 근데 그 자식도 결혼해서 자녀 낳아봐. 똑같아져. 그 부모라는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씨를 뿌리세요. 예. 이 자녀의 씨를 뿌리는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행위가 자녀의 씨앗이다. 그게 자녀의 씨앗이다. 부모님들이요,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끝나라고?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자녀가 잘 되기 원하셔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자녀의 씨앗이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가 그럴까? 주의 종에게 기도받는 것이 자녀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한나를 봐봐요.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받잖아요.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우리 나이 좀 먹었다 하시는 분들, 당신도 뭐 그렇겠지? 버스에 보면 운전기사 위쪽에 보면은 기도하고 있는 어린 소년 하나 있었잖아. 그게 누구라고? 그게 사무엘이야.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그 당시에 버스 운전기사분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루의 일과에 무사고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누가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사진 하나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요즘 버스기사분들은 이런 거 없죠? 나는 버스 타본 지 오래돼갖고. 예. 우리 어릴 땐 그런 거 늘 봤어요. 버스 타고 다녔으니까. 보면 언제나 이렇게 운전기사분 그 위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예. 근데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의 그 배경, 그게 뭐야? 어머니 한나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부터 기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헛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어머니 한나가 자녀의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귀한 생명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무엘이 또 주의 종에게 계속 기도를 받으면서 계속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죠. 자녀의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씨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슴에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몇 명 손가락 셋을 뽑는다면 그 중에 으뜸이 사무엘입니다. 엘리야고요. 모세겠죠. 대단한 것 아닙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가는 선지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번째는 문제의 씨를 뿌려라. 문제의 씨를 뿌려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 있죠. 지금도 있죠. 그럴 줄 알았어. 문제의 씨를 뿌려라. 왜 뿌려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신앙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씨앗을 뿌리자. 하나님 앞에 뿌리자.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소개한다면 그는 삭개오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말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테니까. 자, 삭개오가 문제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 그가 예수님께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삭개오가 뿌린 씨앗이에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행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죠? 내가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그걸 나쁘다는 건 아닌데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나? 주님께 찾아가야죠.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정말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산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본인도 그 문제를 해결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가 나아가는 이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그는 해결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문제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씨앗을 뿌렸는데 뭘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씨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정말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맞아요.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에 큰 의미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은행돈을 갖다 쓰고 누구한테 사채를 빌렸어도 문제 해결하려면 돈으로 갚아야 돼요. 돈 있어요? 없잖아. 안 낸다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고 서먹하고 왼수 같고 이랬던 사람하고 문제 해결하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 가는 거조차가 싫어. 안 가고 말지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나에게 이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씨앗입니다. 삭개오는 두 가지를 했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외에도 있지만 자,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회개합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부터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문제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저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배를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이 다가서고는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 죄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도 혼자서 끙끙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나도
자식에 대한 문제를 주님 전에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처럼 삭개오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들 나사렛 예수 그가 죽은 자도 살리고 그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저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망설이면 안 돼요. 다른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의 씨앗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건강의 씨를 뿌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건강의 씨를 뿌려라. 아멘. 건강의 씨를 뿌리자.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건강이 더 신중하고 더 필요한 시대잖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요. 개인적으로 확진돼도 문제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진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일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문제라면 괜찮아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직장을 쉬어야 되고 생활 환경 반경이 좁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물자적인 피곤함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심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건강 21세기는 어느 것보다도 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 건강 그러더라고요. 다 건강하. 좀 더 먹어 그래도 건강 때만 먹는다 그래. 북한에 가봐. 먹을 게 없어서 난린데 건강이 무슨 건강이야. 일단 먹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나는 요즘 조금 불만해. 왜 불만이냐. 식당 가면 밥 요만큼밖에 안 줘. 정말 숟가락 딱 부으면 한 2숟가락 나올까? 누구처럼 부으면 딱 1숟갈 나와. 야, 더 달라 하기도 그렇고 더 달라면 돈 내라 그러니까 또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사람 같아 보여서 참 창피하고 아유 돼지처럼 먹는다 할까봐. 근데 여러분 다 건강을 위해서도 이제 그러시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보니까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오늘 잘 아는 분들만 다 설명했어. 나만 장군이 무슨 병 걸렸어요? 다 알잖아. 문둥병이라는 거. 그 시대에 죽어야 살아요. 죽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장군도 아니고요. 아람 장군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제국을 이루고 있던 나라입니다. 거의 그 시대 전 세계를 다 정복한 나라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거죠. 엄청난 장악력을 갖고 있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최고로 손꼽힐 만큼의 인정받고 능력이 특출난 장군이에요. 나아만은. 병 고치겠다고 여러분 왕이 그 먼 이스라엘 땅까지 갔다 오라고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요. 문둥병 걸리면 죽습니다. 나아만이 강직하고 대범하고 뭐 등등등등 그래도 그런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80 먹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당장 전쟁을 치루어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정도로 건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둥병 걸려서 아무리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좋다고는 의원들을 다 만나봤지만 그의 문둥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성경을 보시면 되고, 이 나만 장군이 건강의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이 뭘까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그가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야.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자기의 존재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 장군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기 자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그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조그만 나라, 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별별 없게 생각했던 어느 한 선지하는 자를 내가 찾아가서 내가 뭘 한다? 이거는 부끄럽고요.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아만은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병을 선지자를 통해서도 고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래 내가 저들이 믿는다는 신에게 내가 가보자.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려고 내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게 정답이에요. 나나 그냥 죽으면 되잖아. 내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보다 내가 그냥 장렬하게, 내가 떳떳하게 장군답게 내가 죽는 게 낫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아만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생명의 욕심이 있었겠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이게 건강의 씨를 뿌린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내 병을 주장하는 신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질병일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못 고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저는 하나님의 살린 사람이에요. 저는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병을 고쳤고요. 사고를 통해서 죽는 게 맞는데 그 사고에서는 멀쩡하게 살아났고요. 어떤 후유증도 없어요. 제가 이것을 기사화시키지 않아서 이건 기적입니다. 네. 저는 당시에 목사님의 기도받고 저는 병을 나았어요. 그때 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피부암인지 피부병인지 백방으로 노력해도 낫지 않는 병을 전 어렸을 때 걸렸었거든요.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깨끗이 나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뭐 믿음의 가족이니까 부모님이 다 믿으시니까 잘 믿으시니까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주의정에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거죠.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면서 몸을 쭉 쓰니까 이게 그냥 점들이 이렇게 막 튀어나온 것들이 쑥쑥쑥쑥 들어가는 거야. 안 믿는 거 봐, 안 믿는 거 봐. 나 이거 지금 치료받고 있잖아요. 네. 변화가 없어, 변화가. 아니, 송이 결혼식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큰일 났어, 지금. 네. 내가 갈 때마다 2월달 안으로는 되죠.
된대. 되죠. 갈 때마다 물어봐. 된대.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게 그냥 받을 때마다 그냥 쑥쑥쑥 딱 2번 받았는데 말끔히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다. 나아만도. 여러분 다 하나님 믿잖아요. 건강의 씨를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나아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뭐를 이렇게 주저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를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그것이 건강의 씨를 뿌리는 거다. 제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슬퍼하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노여워하실까? 하나님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것들은 맨날 엉뚱한 데 쫓아다니는 거야. 제일 먼저 무슨 의사대 어느 병원이냐 무슨 약이네, 제일 먼저 관심 갖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그거라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일 먼저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뭔가 건강의 씨를 뿌리는 것을 거둬들일 생각을 해야지. 아닌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와. 그렇잖아요. 건강의 씨를 뿌리세요. 두 번째는, 건강의 씨를 뿌리는 두 번째는 뭘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엘리야가 나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 가서 7번 들랑달랑 해라. 미쳤어 이것이? 나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가 제정신이야? 아니 저 더러운 물에? 우리나라는 훨씬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나만 장군이 반대했잖아요. 그냥 씩씩거리고 고구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돌아가면요, 이스라엘은 다 죽는 거야. 악심을 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역만리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우습게 알고 쳐다보지도 않고 종한테 시켜갖고 요단강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그래? 아니 왕도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게 맞는 건데 지가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7번을 하면서 백옥처럼 하얗게 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건강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5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 5가지는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씨앗이, 어떤 사람은 이런 씨앗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5가지가 다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씨앗을 뿌리자. 씨앗을 뿌리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맞다면 말씀에 믿음을 가지시고 씨앗을 뿌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어떤 씨를 뿌려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신앙의 씨, 재물의 씨, 자녀의 씨, 문제의 씨, 건강의 씨, 이런 씨를 뿌리는데 나는 어떠한 씨앗을 뿌릴까? 나에게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된다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떤 열매, 어떠한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씨앗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뿌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씨 아무 데서나 가져와갖고 뿌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좋은 씨 옥토에 떨어져서 정말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잘 선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됩니다. 믿습니까? 씨를 안 뿌려도 될까요? 씨는 뿌려야 합니다. 누가 뿌려요? 내가 뿌리는 거예요. 내 씨는 내가 뿌립니다. 뿌리기만 하면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것이 좋은 열매 맺게 하는 이는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씨앗을, 자신의 씨를 반드시 뿌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요긴한 것들을 채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